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364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믿음은 무엇가 아니라고 지금 기록해 놨죠?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확률이라는 건 뭘까요? 수학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죠. 쉽게 하면. 수학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반드시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확률 게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번역본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 나 나중에 가난한 사람 되고 싶다. 나중에 나 부자 되고 싶다. 아, 부자도 되기 싫어? 바라는 게 없어. 그러나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 될 거야. 이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그걸 바라라.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그러면 부자가 되라.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얼핏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정말 간절해요.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저 부분을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은 꼭 주시든지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의심도 내가 안 들어요. 의심이 안 들어. 와, 이제 의심까지 안 들으니까 저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실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 이게 약간 여러분이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비유를 들겠어요. 이제 우리 주영이가 다음 달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를 모시고 주영이가 돈 들여서 다 미국에 있는 일주일 일정을 다 짜고 비행기도 예약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떠나겠죠. 그럼 미국 LA 공항에 주영이가 타고 가는 비행기와 가족이 안전하게 착륙하리라고 주영이는 생각을 할 거야, 안 할까요? 여행하면서. 하겠죠? 예. 그리고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 갈 거예요. 그리고 수속을 다 받고 비행기 좌석에 앉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미국 LA 공항에 안전하게 할 거야.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를 내가 모시고 내가 효도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과정이 다 선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가 주영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떠서 그 공항에 딱 앉은 것은 믿음으로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영이는 보니까 막 잠자.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기내식이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게 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 자리에 너무 평안하게 비행기가 도착할 걸 확신하니까. 그럼 그건 믿음일까요?
영혼이가 고개를 흔들었네?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비행기는 뜨는 순간 추락할 가능성이 0.0001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한때는 어떤 목사님이 붕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험 봤는데 못 봤죠? 대다수 시험 못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F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표가 올 때 A 플러스가 맞았다라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A 하면 D 나올 텐데, 아니 F 하면 D 나올 텐데 A 뿔로 성적표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아, 나는 앞으로 펑펑 놀다가 성적표 올 때만 A 뿔로 올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의심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럼 A 뿔로 왔을까요? 목사님이 딱 성적표를 받으니까 A 뿔로 딱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이 안에서 두근두근 하겠죠. 성적표를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D 마이너. 그러니까 성적이 빵점은 아닌데 조금 뭐 10점 맞은 거야. 그럼 의심해서 그랬을까요? 의심 안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려주신 거죠. 믿음은 부정된 방법과 악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좀 혼돈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해도 좀 어렵죠. 그러면 한 가지 오늘 목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통에 뭐가 들었어요? 탁구공이 들었는데, 자, 이 안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공이 7개예요. 1에서 7까지 써 있어요. 1에서 7까지. 자, 여기서 7을 뽑으면 목사님이 용돈을 줄 거예요. 7을 뽑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뽑을 때, 아, 나는 굳이 7을 뽑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다수 없을 거예요. 7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7을 뽑아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음도 얼마나 이뻐. 본인이 이걸로 껌 사먹고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목적도 너무나 훌륭해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주영이 나와.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주영이 믿음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미국에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 나는 거예요. 자, 7을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보지 말고 평소에 기도를 잘하는 우리 주영이가 하나 뽑아주세요. 네, 하나만. 자, 앞에 보세요. 몇 번입니다. 목사님도 안 봤어요? 역시 우리 주영이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이따 주영아 용돈 줄게. 네. 주분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미국 가실 것 같아. 네. 자, 주영이가 7을 뽑았어요. 믿음에 의해서 주영이가 뽑았어요. 믿음에 의해서 뽑은 걸까요? 7분의 1 가운데 확률 가운데 뽑은 걸까요? 오히려 주영이가 7을 뽑으리라 목사님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른 번을 뽑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설교에는 7을 뽑았어요. 그러면 주영이가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을 뽑게 했을까요? 7분의 1 가운데 주영이는 그냥 뽑았을까요? 여러분이 안 뽑혔으면 쉽게 대답을 했을 텐데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대답을 조금 혼돈스러울 거예요. 뽑혔을지라도 주영이는 이걸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7분의 1 가운데 뽑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제가 부르겠어요. 이번에도 7번 할까요, 그냥? 7번이 럭키 세븐이니까. 자, 영원히 나와보세요. 영원히도 뽑으면 7번 뽑으면 용돈을 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디, 하와이로 갈까? 자, 눈 감고, 목사님 안 쳐다봐요. 네. 자, 앞에 보여주세요. 몇 번인가?
5번.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 영훈이가 기도를 평소에 많이 안 했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5번을 뽑은 것은 오빠보다도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약해서 5번을 뽑은 걸까요? 혹시 영훈이가 스스로 그 생각이 드나? 아니죠. 영훈이는 7분의 1 가운데 그냥 못 뽑은 것 뿐이에요. 이건 믿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많은 일 가운데는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을 뽑을 수도 있고 2번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뽑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뽑든지 관계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1번이 나에게 주어지든 2번이 주어지든 3번이 주어지든 4번이 주어지든 5번이 주어지든 6번이 주어지든 7번이 주어지든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목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물론 그 과정에 빤듯하게만 갈 수도 있고 구불구불하게 가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아까 7번을 좀 뽑아서 조금 더 편하고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들은 생략하지 않아요. 5번 뽑은 나만 더 힘들어지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숫자를 뽑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 기쁨 안에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분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어떤 번호가 주어질지라도 그 번호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번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에는 이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이걸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그 1번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은 나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신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그 확인 속에서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지죠. 예. 믿음은 여러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출발을 해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걸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로 내가 믿음을 먼저 충만히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내 마음이 다가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그 끌어당김에 여러분이 믿음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내가 가지고 나갈지 말지 그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놀이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령 그날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가져갔는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가져가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귀찮죠. 들고 다니려니까. 귀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가져갔는데 마침 비가 딱 왔어요. 그럼 그 우산을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또 우산을 또 안 가져갔네? 비가 왔어요.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단순히 내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내가 붙잡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먼저 붙들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강구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과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이 나타나요. 거기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나의 입장에서 이 확률 게임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게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순종이에요. 이런 마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